네, 짧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요약을 하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글씨가 이상하게 써지지? 예, 짧게 요약을 하면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날짜가 6월절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겹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뭐 날짜를 쭉 요약을 시키면서 이게 14일이고 10일 날 예비되고 1월 1일이고 라고 하는 요 진행이 있어서 15일, 16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 자체가 의도적으로 맞춰진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 출애굽기 6월절이랑 예수님의 돌아가신 6월절도 뭐가 일치한다 그랬어요. 안식일이랑 6월절 이게 일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디까지 확장을 했었냐면 그렇다면 혹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날이 이 날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추론까지 해봤었어요.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여기잖아요. 근데 성소 종결 아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을 하시고 성소 종결하신 날이 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성하시고 낙에다 입성하시고 거기 장사하는 사람 다 쫓아내시고 하는 모든 일들 있죠. 그런 일들 자체가 이 6월절 어린 양의 준비된 과정과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우셨잖아요. 네. 그런 모든 눈물이 좀 이제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준비된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삶이 바로 요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요약이고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달려가시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셔서요. 18장 39절 40절 읽어주세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네. 자, 보시면 6월절에 무슨 일이 있다라고 나와요. 한 한 사람. 명을 용서해 준다 그러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건 익히 아시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바라바 예수님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상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 바라바예요. 그래서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바라바는 누구였는데 강도였는데 6월절에 누가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살게 된 사람. 그래서 바라바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 그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원래 세팅은 바라바와 함께 바라바가 강도죠. 네.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양편에 누가 있어요? 강도. 강도들이 있죠. 네. 그렇다라는 건 원래 강도 셋이 달렸어야 되는 자리에 그렇죠? 그 중에 원래 가운데 있어야 되는 누구예요? 바라바예요. 그 바라바를 대신해서 누가 예수님이 달리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만으로도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속죄를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성경에는 이 바라바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렇죠. 저였으면은 감사합니다 그랬을 수도 있고 혹은 누구처럼 좋네 운 좋다 할 수 있고 혹은 누구나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 열린 결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분명히 바라바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산 거죠. 네.
똑같이 예수님이라는 바라바는 예수님한테 자기 살려달라고 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건 내가 구하지 않았어도 혹은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그분께서는 나를 속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을 안 후에 바라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분의 십자가는 어떤 은혜냐면 선제하는 은혜예요. 내가 선택하기 전에 이미 주어진 은혜. 그런데 자 바라바 형태를 보시면 바라바는 이 은혜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은혜를 받았죠. 근데 그 은혜를 받을 때 이것이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어떠한 상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은혜가 될 수 있냐면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십자가를 당하지 않고 살게 되었죠.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는 이 선제하는 은혜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바라바가 이야기하는 의미를 저는 십자가에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바라바는 그날 기쁨의 날이었어요. 잡혔지만 놓아졌고, 그리고 바라바가 한국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 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내가 바라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바라바가 어떻게 바라본지 모르지만 저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은혜라는 거를 바라볼 거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따라서 저를 찌른 자도 본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심판자로서 혹은 뭐 명령을 받아가지고 찔러 이런 게 아니라 바라봐야말로 예수님을 찌른 자예요. 이해되셨죠? 나를 대신하여 달리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거라고요. 그게 바로 관계예요. 그래서 선제한 은혜는 이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은혜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처럼 되는 거냐면 그냥 아무렇게나 흐트러진 옛날에 IMF 왔을 땐가 누군가가 막 건물 옥상에서 막 돈을 막 뿌리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뭐 몇 천만 원 뿌렸는데 누가 얼마 주워가고 뭐 그랬대요. 그걸 우리 은혜라 그러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라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 역시 열린 결말인 거예요. 하지만 그 관계를 인정하게 되고 인지한다면 우리는 이 선지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라고 하는 게 바라바 이야기예요. 자, 이 예수님 십자가로 가시죠. 근데 가실 때 이제 디테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19장 오실게요. 19장 2절 봐보세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감사합니다. 자, 가시나무 나오죠? 가시나무. 그리고 가시나무 하면 딱 떠올려셔야 될 게 가시가 언제 처음 등장해요?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나서 땅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가시와 엉겅퀴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자, 네. 이 가시가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죄의 결과죠. 그리고 우리가 늘 공부했을 때 땅은 마태복음 13장 공부할 때 땅은 뭐라고 공부했어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땅에서 나온 것이 가시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가시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시는 어쩌고저쩌고 다 공부했잖아요. 네. 지금 그것이 이 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름 붓는데 어떤 기름을 붓느냐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전가한다예요. 그래서 우리 번제 드릴 때 제사할 때 양이에요. 네. 뭘 하는 거예요? 안수하죠. 네. 그래서 뭘 전가하는 거예요? 죄를 전가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가시관을 쓰신, 그쵸? 가시관을 쓰시고 어디 있어요? 자색옷이라고 하는 게 왕의 옷이거든요. 네. 네, 가시관을 쓰신다라고 하고 씌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요 장면을 양에게 안수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3절 읽어보세요.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네, 유다가 그때 인사했던 거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라는 게 여기 이거예요. 말은 삐뚤게 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뭘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수받는 것이다. 그래서 속죄의 양으로서 안수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는요, 쭉 넘어가셔서 빌라도가 죄를 없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7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왕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확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두 개가 다 확답을 얻은 상태인 거예요, 이제. 네. 그리고서는 십자가로 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복습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읽어주세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어디에 달린다? 나무에 달리게 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게 말이 맞죠. 지금 네.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개연성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읽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혔네, 어떻게 잘 괴롭혔는가라는 것을 자세히 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의 기록된 대로,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취된, 증명된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심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달렸지만 누구로부터 버림받으시는 장면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지시는 장면이다 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이 이야기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 뭐지? 이제 양한테 여기서 안수할 때요. 이거 다른 네. 질문이에요. 빨리 그냥 물어볼게요. 양한테 안수할 때 제사장이 해요? 내가 해요? 당연히 죄인이 하죠. 내가. 오케이. 네, 레위기서 1장 보시면 죄인이 그가 하고요. 죄인이 안수하고 죄인이 죽이고 네. 죄인이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씻고 태우고 그거를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 다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편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 말 다 해놨잖아요. 이거는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조가 됐고요. 자, 이제 재밌는 부분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야 되죠. 이 산까지. 여기를 가는 길이에요. 좀 멋지게 좀 잘 표현하고 싶지만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셔야 돼요. 여기에 가야 되는데 이 길을 예수님이 혼자 가신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 십자가를 여기까지 지고 간 사람이 따로 있죠. 네. 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실 이 십자가를 지시고 너무너무 채찍을 많이 맞으시고 힘드셔가지고 육체적으로 약하셔가지고 못 들고 가신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이 십자가를 그분이 지고 가시지 않았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브라함이랑 이삭 번제해 드렸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그때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고 네.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가지고 올라가죠. 네. 네. 맞아요. 혹시라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다 알겠지만 창세기 22장 6절부터 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네. 지금 이 장면을 우리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마태복음 27장 보시면 누가 지고 올라가요? 근데 같이 진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도 같이 진 줄 알았어. 같이 진 줄 알았는데. 누가 누가랑 같이 져요? 예수님을 도와준 건 줄 알았어요. 하도 힘들어해서. 저는 그래요? 이렇게 일단 상상이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32절 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했지?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했구나.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상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인종차별이 아니에요. 구레네 사람 흑인이란 뜻이에요. 흑인이 아니라 흑인. 그래서 여기에서 장면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우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6월절이 되는 날이죠. 저녁쯤이에요. 다들 이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이렇게 막 구경하고 있는데 아무도 예수님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부정타니까. 그래서 모든 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로마인을 시켜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왜 6월절에 이렇게 급하게 했느냐? 사실 성경 기록을 알면 이 제사장들도 자신들의 메시아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다른 방면에 구원을 베풀 거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6월절 양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그런 걸 할 거라는 걸 알아요. 대신 메시아가 죽는다는 거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는 와가지고 자기들을 막 전쟁터 잘하게 해가지고 뭐 부유하게 해가지고 구원하는 걸 생각했지 죽는다는 거 몰랐어요. 그런데 이 6월절이라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한 해의 시작이잖아요. 한 해의 시작.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단돌이 하는 이 첫 번째 축제예요. 근데 이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면 보니까 예수님이 항상 명절에 와가지고는 그냥 완전 다 뒤집어 놓잖아요. 제사장들이 리더십이 서질 않죠.
지금 몇 년째 그게 안 돼요. 3년 반 동안 자기네들의 입김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 이 6월절 이때 예수님을 본보기로 죽여야지 돼요. 이게 되셨죠? 그냥 그전처럼 돌 던져 죽이고 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 6월절에 예수님을 본보기로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의 이 체제가 붕괴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억지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될 전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어떻게든 죽이려고 애쓰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도 건들고 싶진 않아요. 근데 때마침 누가 왔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보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네, 지금 이 구레네 사람이 이름까지 나오죠.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도행전 보시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자신을 어머니 같은 안부 전하고 이게 나중에 이렇게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바울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여기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또 다르게 공부하면 더 자세히 할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사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재밌지 않아요? 또 이름도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인물들은 다 같은 이름 가지고요. 이렇게 메꾸고 있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시는 거나 또 시몬한테 뭘 맡기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자 여기 있어 이거 좀 보란 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 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 베드로 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어디 가시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예? 내가 마시고자 하는 컵을 잔을 너네가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도망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이방인이죠.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 현지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측하건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왜? 아프리카 지방이니까. 네, 이 뭐 사람은 하니까요? 유대인도 아니고 뭐 하니까 흑인이라고요? 구레네 지방이라고 하는 데가요. 밑에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냥 추측하건대 아프리카 사람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뭐 정확한 그 당시에는 여러 군데 이제 흩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래요. 오해하면 안 되겠죠. 구레네 사람이라고 무조건 흑인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정정만 할게요. 이건 묵상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묵상이에요. 네. 상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흑인을 강조한 것뿐이에요. 네. 자, 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에게 억지로 시킨 것은 로마인들은 안 할 거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 그 나무를 만지면 무슨 부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쓰러지시니까 누구를 시켰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뭐 하겠대요? 같이 가게. 같이 가게 하여. 예, 그렇죠. 동행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보니까 십자가를 지게 했죠. 네. 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이랑 이삭이랑 번제하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삭이 시몬이라고요?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 전에 우리가 공부했을 땐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했잖아요. 이제 네. 예? 네. 이제는 어떤 동행을 하냐면 예수님이 그림을 어떻게 잘 그릴 수 있나 모르겠다. 아, 시몬과 동행했다고? 네, 지금 그걸 하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시몬이 동행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묵상으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바라바가 달려야 할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사실상 내가 달려야 할 곳이 예수님이 달리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라고 하셨죠. 음, 지금 이 장면 보면 마치 내가 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서 쫓는 것 같지만 음,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십자가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음, 죄의 나무에 달린다라고 하는 건 누구의 거예요? 나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길이 골고다로 향하는 길이 와 이게 다른 느낌인 거예요. 음, 근데 사실 이 시몬은 뭐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모른 척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억지로 지게 됐어요. 억지로. 음, 억지로. 음, 하지만 그 억지로 진 십자가 그의 모든 집을 구원하고 음, 심지어 바울마저도 음,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음, 구원을 얻잖아요. 음,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 바울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해석을 한 걸 또 억지로 해석해가지고 교파가 많이 나눠지게 됐지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다 이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이에요. 약간 이제 설교식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어쩌면 우리는 한 발짝 뒤에서 유대인처럼 로마 사람들처럼 혹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제자들처럼 숨어가지고 쳐다볼지 모르지만 시몬처럼요 억지로라도 그분의 십자가를 졌을 때 나타나는 축복은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다시 이제 우리가 했던 묵상으로 돌아와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이 시몬과 예수님과의 이 동행길, 그 동행길이 우리의 동행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라도 우리 초청하신다예요? 이렇게라도.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다시 갈게요. 요한복음. 근데 이 사람은 네. 여기 왜 왔을까요? 이게 이제 이방 사람들 중에서 이 절기를 보려고 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라든지 등등등 여러 존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성서에 보면 이방인의 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동방 박사도 뭘 보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닌데도 메시아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온 땅을 정복하면서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베드로전서 보시면은 뭐 어쩌저쩌고 하면서 나그네 된 모든 사람들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복음이 전파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러니까 한 일부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 잡아야 될 거 빼먹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방인이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땅끝에서부터 부르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함께 성취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말 나온 김에 한 번만 더 요약을 할게요. 지금 우리 이 십자가로 가는 십자가는 예수님 홀로 간 십자가가 아닌 우리가 동행한 십자가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알았어 내가 어떻게 혼자 해결해 볼게 하고서는 혼자서 슈퍼맨처럼 가가지고 해결한 십자가가 아닌 동행한 십자가 이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열을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참 몰랐어. 됐죠? 자,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7절부터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네, 감사합니다. 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음. 자, 어디로 갔냐면 해골이라고 하는 데로 갔대요. 음. 어디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거다. 해골로 갔대요. 음. 그러면은 딱 봐도 이거는 상징적이라는 게 보이시죠? 네. 하나님의 성에서 음. 해골로 왔다. 음. 그리고 그 해골에서 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셨다라고 하면 딱 상징적으로 그냥 보이죠. 음. 말씀이 오셨다. 이런 것도 다 보이시죠? 음.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해골에 십자가가 3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할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몰라요. 다 한 편이에요. 음. 여기엔 예수님, 음. 여기에는 둘 다 강도. 자, 우리 아까 6월절에는 한 명이 속죄받는다 해서 바라바는 속죄 받았죠. 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바라바만 운 좋고 이 사람들은 운이 안 좋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장면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죠. 어떤 모욕을 당하냐면 일단은 다음 절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21절까지.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네. 보시면 여기에 사람들이 읽죠. 네. 본 거죠. 음흠. 맞아요? 네. 지금 예수님의 재림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봐요. 네. 보고 읽어요. 음. 읽는데 믿어요? 합니다. 안 믿죠. 지금 제가 이거 말하고 있는 이유는요.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뭐냐면 심판의 표상이에요. 완벽한 심판의 표상이에요. 지금 다 어디에 서 있어요? 다 이 사람들 해골에 서 있어요. 음. 다 해골에 서 있다고요. 음.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땅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두의 왕이라고 써 있어요. 모든 언어로 표현 자체가 그거예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것으로. 자, 성경 보시면 우리 메네 되게 우바르신 해가지고 바르신인가 우바르신인가 아무튼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되게 쉽게 읽죠. 근데 뭘 못해요? 해석을 못하죠. 해석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뜻 자체가 달아보니 부족하다라고 그냥 뜻이에요. 근데 감히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라고요. 똑같이 예수님이란 분이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근데 뭘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믿지 않죠. 혹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람들이 그걸 왜 안 믿을까?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십자가가 뭘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의 심판을 예표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안 믿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계속 확장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자, 여기 이제 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예수님을 심판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똑같은 장면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니까. 이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는 여기에 간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읽고 아니래요. 자, 누가복음 와보세요. 누가복음 23장. 자, 이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벌 주라 그랬어요? 사해달라 그랬어요? 사하여 달라고. 사해달라 그랬죠. 네. 근데 그 용서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도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나한테. 여기 있어요. 맞죠? 네. 자, 35절 보시면 구원 단어 보이세요? 구원. 네. 그쵸? 네.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이라 나오죠? 네. 37절 보세요. 구원 나오나요? 네. 내가 만약 유대인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러죠. 네. 그리스도 아까는 35절 보면 그리스도면 자기를 구원하라 그러죠. 네. 심지어 39절 보세요. 38절 39절.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네, 보세요. 예수님을 한쪽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비방했다 그러죠. 네. 네. 근데요, 잘 보시면 여기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오셔서요. 27장 와보세요. 37절, 38절 이거 보실래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네,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이제 누가복음 23장 올 거예요. 네. 보면은 지금 마태복음 장면은 누구도 욕한대요. 강도들. 네. 얘도 얘도 둘 다 욕해요, 처음에.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한편 강도가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23장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시 이제 그림을 봐주세요. 분명히 이쪽 강도도 저쪽 강도도 다 어떤 상태였어요? 예수님 욕하던 상태예요. 네. 여기도 다 욕한 상태예요. 그럼 여기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누구예요? 없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용서해 주셨죠. 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너가 만약에 그리스도이면 너를 스스로 구원해라. 너가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라. 막 조롱했잖아요. 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뭘 하고 계시는데 모두를 향한 구원을 베푸시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거절하고 있죠. 재림도 똑같을 거라고요. 오셔도요.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이다? 거절할 것이다. 그런데 보시면 구원받는 조건이 나와요, 이제.
분명히 둘 다 욕했거든요. 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아무런 반응하지 않으시고, 음, 그렇죠? 용서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요. 네. 그냥 한편 강도를 마음을 변하게 했어요. 음, 마태복음 둘 다 욕했다가 나오잖아요. 음, 그리고서는 강도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네. 그게 뭐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했죠. 네. 그럼 이 강도가 뭘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 그리고 왕이시다라는 거 인정한 거죠. 아이고. 그랬더니 뭐 받았어요? 구원. 구원. 이게 심판이라고요. 음. 지금 강도는 자신의 행위가 증명이 됐어요? 아니요. 네. 안 됐죠.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밖에 없어요, 지금. 은혜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지금 이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엄청난 복음이에요. 음, 그런 상태에서 그 한마디인데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고요. 음. 아니 구원 예수님 용서하셨다 그러는데 그래도 너의 행동도 뭐 동기까지 어떻게 해가지고 너가 정말 충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주고 안 했으면은 구원 취소 이런 생각을 왜 주냔 말이에요. 절대로 구원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이 십자가에서의 구원의 약속과 다르지 않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 누구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재림 역시도 똑같을 거라고요. 그리고 재림은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호령과 천사장의 그쵸? 오셨어요. 그럼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 누가 봐도 왕. 그런데도 못 읽는다니까요. 안 믿는다고요. 그들 스스로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구원받는 거는 아무런 거 필요 없어요. 다 강도, 죄인이죠. 그 누구도 질문 없어요. 죄인인 거. 그런데 이 한편 강도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득달같이 달라붙어가지고 공의가 없다라고 덤빌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의 품꾼에 비유해서 먼저 온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왜 나랑 쟤랑 똑같이 주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 자비를 베푸는데 내가 왜 너희들한테 악하다라고 듣느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네. 그래서 내가 내 것을 주는데 왜 너희가 나보고 악하다 그러냐라고 하는 심판의 주권을 다 얘네들이 가져간 거잖아요. 이렇게. 그분이 구원하시는데 그거를 조건화 시켜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조건에 맞게 심판하지 않으면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심판이 공의로운지를 그분은 항상 천사들이랑 모든 존재한테 야 봤지? 내가 심판했는데 정말 잘했지? 이걸 항상 허락을 받아야 돼.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겠죠. 십자가는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로 마치 만약에 제 아들이 잘못했다고 쳐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제가 제 아들 동기까지 조사해 가면서 야, 넌 아직까지 나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따지지 않을 거라고요. 걔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도 저는 걔를 사랑해요. 그리고 걔가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아버지한테 저한테 오고자 하면요. 저는 오케이라고요. 누가 부모가 자식을 부르는데 용서하는데
리스트 자 봤냐? 내가 이만큼 적어놨다. 봐라. 너가 잘못했을 때 이거 다 따져가면서 음. 할 부모가 없잖아요. 인간 부모도 하물며 그렇게 자식을 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감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 진짜. 진짜 너무너무 두려워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진짜 그래. 아들은 자기가 뭘 했는지 기억하고서 난 이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라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지만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묻고 받아주잖아요. 예수님도 이 강도가 뭔 짓 했는지 모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강도가 뭔 짓 했는지 몰라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충동에 들어서 누군가는 죽기 전에 뭐라도 지푸라기로 잡는 신점으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준단 말이에요. 네. 그 죄책 뭐 이런 거 나와요? 성경에 나오죠. 죄책 그래가지고 우리 죄를 기록하고 뭐 이런 거 나와요? 네, 있어요. 어디 있어요? 죄책이라는 게 없고요. 생명책과 다른 책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죄책은 아니에요. 생명책과 다른 책들이에요. 네, 책들이 펼쳐져 있다. 라고 하고선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생명책이 있고요. 이거는 더 자세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좀 이렇게 은혜로만 가보자고요. 이렇게 은혜로 한번 푹 채우고. 갑자기 그 그다음에, 생각이 나서 이거 네, 하는데 네. 이제 그거 죄책 어디서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서.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제가 약간 뭐 감정이 흘려서 얘기하는 거 있으면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감정이 쓰이는 이유는요. 인간도 자식한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절대 우리한테 하지 않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심판은 무조건 은혜예요. 여기에서 심판은. 네. 무조건 은혜예요. 무조건 은혜. 단지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하였습니다라고 선포했지만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심판한 거죠. 당신은 누구입니다.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뭐랬어요? 오케이. 구원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수들은 진짜로 찰나예요. 찰나. 그 찰나를 가지고서는 영원을 포기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제가 제 아이를 낳고서는 1초 잘못했다고 너는 죽어라. 넌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부모가 아니라고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십자가를 본다면 우리는 무엇밖에 볼 수 없냐면 은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저는 이 한편 강도가 어떤 목소리로 예수님한테 말했는지 몰라요. 네? 자신감 있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그냥 염치 없는 말투였을 거라고요. 네? 마치 탕자가 아버지한테 제가 아들이라고 불리기에는 이제 더 이상 면목이 없으니까 종이라도 불러주세요. 이런 목소리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진 어떤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죄의 짐이라고 하는 걸 짊어지시고 근데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 한편 강도에게 확실한 답을 주시는 걸 보면 그 말을 듣고자 얼마나 귀구이고 계셨던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막 어쩔 때는 막
지금도 약간 마음이 좀 이상한데 그때까지 귀 기울이고 계시는 그 모습이 마음이 음. 왜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아직까지 회개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어저께도 하고 또 내일도 할 것 같으니까는 좀 더 한 다음에 회개를 하자는 둥. 그럴 바에는 나는 회개할 가치도 없다는 둥.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로. 음. 맞아요. 진짜로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그분의 마지막 인간적인 숨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그 전까지 그분의 숨을 잡고 계셨던 이유가 이 한편 강도가 그 얘기할 걸 끝까지 들으시길 원해서 기다리셨고 그걸 들으시고 나서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서는 가신 거라고요. 그 마지막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 한마디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왜 십자가를 은혜를 못 보고 그분의 심판을 은혜로 못 보고 예? 에휴 얼마나 슬퍼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오셔서요. 다시 44절부터 읽어주세요.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하고 싶었던 것은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막혀져 있지 않은 거예요. 열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 휘장이 그 대속죄일에 찢는다는 그 휘장 그거죠? 네. 이 휘장이 이때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건 더 이상 어떠한 제약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제약이 없어요. 왜?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심지어 누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강도도 갈 수 있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하고서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저는 이 말을 결론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음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발 불안한 구원 속에 있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계속 의심이 생기는 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의심해가지고 내가 더 의로워져요? 내가 막 걱정되니까 더 착하게 살려고 하는 아니라고요. 그분의 은혜 십자가를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4장 보세요. 2절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어떻게 나옵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시면 뭐가 있다 그래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나오죠. 저는
지금 이 심판을 십자가에서 보이신 이 심판의 뭐라고 할까 은혜의 심판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딱 정말로 못 박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 나쁜 의미겠지만 좋은 의미로 완전히 못 박혀가지고 도저히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야지 다른 게 안 헷갈려요. 이게 헷갈려 버리니까 그냥 다른 것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메꿔야 되고 막 스케줄에 이런 식이 가야 되고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막 개신교 하는 것처럼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써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하지만 내가 땅을 디뎌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디뎌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바닥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면 된 건 어떻게 된 게 그냥 무슨 허우적거리면서 계속해서 늪처럼 빠져가는 믿음만 하지 말고 땅을 디디면 그 다음부터 동행하는 거자고요. 동행.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만 읽고 끝낼게요. 히브리서 10장만 보고 끝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아멘. 그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성소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심판이랑 완전 일치하죠? 네. 네. 그 알렉산더하고 루포 얘기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어디?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또 그리고 또 어디 나오더라? 잠시만요. 아니 그 나중에 읽어보려고 대충만 저 찾아도 되긴 돼요. 로마서 16장 13절. 오케이. 로마서에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로마서 16장에 이 바울이 맞아. 사실상 이거는 성경만 읽어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 리더들 있잖아요. 최초의 리더들. 그 중에서 이제 이 구레네 지방이라고 하는 밑에 바울이 이제 장림되고 나서 아니죠. 바울이 곧바로 사도가 된 게 아니라요. 한동안 뱅뱅 돌잖아요. 네. 그도 그럴 것이 그냥 이거 번외의 이야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이 자기가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눈 떴다고 해가지고는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막 뱅뱅 돌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면서 이제 그 기간에 이제 막 깨달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 바울을 걷어준 집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이 바울을 걷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마가가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고 짧게 하면 갑자기 바나바랑 바울이랑 다니면서 누구를 데리고 다닐 거냐 막 하면서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인물이 이제 이 마가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일이 많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거 길어져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에 들은 사람이에요. 전에 들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구레네 사람의 아들의 알렉산더랑 루포라는 거를 정확하게 적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가가 들은 시점 자체가 누구에게 들은 거냐면 이쪽 사도행전을 기록한 바울이랑 이 사람들 있죠. 이쪽 사람들.
거기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고, 누가는 직접 조사한 이야기고, 마태는 자기가 아는 이야기고, 요한도 자기가 아는 이야기고, 그 차이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장 영향 준 사람은 베드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바울이다. 그리고 바나바다. 이렇게 세 사람이 영향 준 것이 마가가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누가복음은 약간 탐정이 조사한 것처럼 정말로 집대성 해가지고 시간 순으로 쓰는 느낌이고. 네, 좋은 밤 되시고. 굿나잇.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